때가 때인지라 부대 안에 벚꽃이 이제 활짝 폈습니다. 그런데 벚꽃 아래에 가보면 냄새는, 향기는 그렇게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달콤한 향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에 이제 집에 가면, 제가 꽃 이름을 모르겠는데 나무에서 피는 하얀색 꽃인데 그 꽃 냄새를 가까이서 맡으면 굉장히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제가 힘들 때면 그 꽃에 코를 대고 크게 이렇게 호흡을 합니다. 그럼 달콤한 냄새가 저한테 이렇게 옵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냄새를 좋아하십니까? 각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형제 자매님들은 그 삶에서 어떤 향기를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친구 간의 관계에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나는 냄새는 어떤 냄새입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겠죠. 제가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의 소원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바라는 것이 뭐였냐면, 제가 근무를 하고 지나간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거기 있는 병사들이나 간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가끔씩은 참 이렇게 슬플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회식을 하러 갔을 때 제가 이제 술을 안 먹고 사람들하고 그냥 담배를 안 피우고 또 어떤 장소에 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한테 교회 다녔어? 이렇게 할 때 저는 참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저의 삶의 모습에서 그렇게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은 평상시의 삶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교제하고 싶은 내용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도록 하라고 하신, 이 정도 얘기하면 형제자매님들 짐작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는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오늘은 1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사건을 가지고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 니산월 8일인데 이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조금 따지기가 곤란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6월절, 무교절, 안식일,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시간대별로 한번 이렇게 쭉 시간을 되짚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회가 되면 다음에 교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크게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마리아, 가롯, 유다. 이렇게 4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4명의 마음을 오늘 한번 한 명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가 나옵니다. 이 마르다는 성경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늘 이 일로 바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사이에 보면 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는데 이 마리아가 자기가 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동생도 나를 좀 도우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이렇게 고상한 표현도 이런 거고 실제로는 투덜투덜 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바쁜데 왜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옆에만 있는 거야? 이렇게. 오늘도 마르다는 굉장히 바쁩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 나오는 이 베다니의 이 장면은 사실은 시몬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거에 한 감사로 잔치를 열은 내용이고, 예수님은 이 잔치를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는 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이고, 이때도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불평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쁜 일들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요 12장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11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마르다는 이 예수님, 자기가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가득해서 사실은 이렇게 음식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마르다 마음속에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이 음식을 만드는 그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 생각으로는 이거 주님이 드실 거야. 이 음식 주님이 드실 거야. 이거 주님이 드실 거야. 그리고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마르다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마르다의 이때 마음이 저는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 하듯. 실제로 주님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매님들이 남편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죽게 하듯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사소한 일들을 하실 때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예를 들면 마트에서 포장을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죽게 하듯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대할 때 그 상사에게 죽게 하듯 하면, 또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그 공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죽게 하듯 한다고 하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부터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 오는 것들을 느끼는 느낌이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왜 어떤 일을 할 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까? 그것은 죽게 하듯 하지 않아서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불평이 되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심부름 시킬 때마다 노트를 쭉 썼습니다. 아, 오늘 심부름 시켰구나. 500원. 아, 오늘 구두를 닦았구나. 1,000원. 아, 엄마가 나한테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어. 1,500원. 냄새 나는 건데 1,500원. 아, 나 어디 이게 어디를 하라 그러네? 이건 좀 어려운 거야. 700원.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엄마, 내가 엄마한테 할 말 있어. 전에 몇 월 며칠 날 나한테 구두 닦으라고 그랬지? 500원. 이거 하라 심부름 갔다고 그랬잖아. 그때는 좀 멀었거든? 1,000원. 다 합해서 17,250원. 줘. 이렇게. 아, 그래? 우리 딸이 참 잘 적었구나. 나는 우리 딸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준 거 다 공짜. 아플 때 병원 가준 거 다 공짜. 지금까지 학교 보내주고 마음 써준 거 다 공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마음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대덕 모임의 여름 캠프에 갔을 때 제가 이제 방 배정이 아주 이상하게, 전 젊은데 나이가 제일 많이 있는 분들하고 방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게 주제였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그것을 없애는 게 저는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군가 안 알아주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 내가 누군가 아무도 모르게 주님만 아실 걸 했는데 그거를 누군가 안 알아주고 그것에 대해 얘기를 안 할 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그 마음, 그것을 없애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알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이 그거를 알아주지 못하는,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이거 500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막 수고를 했어요. 주님, 이건 좀 어려우니까 1,500원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한테 목숨을 줘준 거 다 공짜야. 난 너에게 다 줬어.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 우리가 숨 쉬고 태양의 빛을 받고 물을 먹고 이걸 비용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6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600억. 주님은 이것을 공짜로 주십니다. 산소가 없어서 우리한테 산소 사서 산소 마스크 끼고 하라고 하면 여기 하루 못 삽니다. 왜? 600억 있는 분들 없으니까. 주님은 다 공짜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작은 것들마저도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마르다는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한 것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쓸 수 없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아주 일부분만 알더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죽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2장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11장에 나사로는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이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에, 베다니 지역의 나사로는 이때만큼은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12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때만큼은 나사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참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취재 요청을 할 것이고 온통 사람들이 이 나사로 얼굴 한번 보려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겠습니까? 초빙 강연 그때 느낌이 어땠었냐? 살아나올 때 어떤 기분이었냐? 가보니까 어땠냐? 뭐 이런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나사로는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사로의 관심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는 관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오직 관심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것들보다도 다른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시간과 열정들을 빼앗깁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생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늘 그럴 수는 없지만 제 마음만큼은, 제 생각만큼은 늘 예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늘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늘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늘 묵상하고 함께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쉽지 않죠, 근데. 다른 것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관심을 빼앗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사로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그의 오로지 관심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께만 있는 것.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성경에서 마리아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향유를 붓는 마리아도 또 나옵니다. 좀 헷갈리죠. 여기에 마리아,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 성경에 이제 크게 구분하면 마리아가 한 5명 정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마리아는 2명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마리아,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근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장소적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현재 이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에, 그러니까 요단강 끝부분에 있는 그 지역이고,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곳은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있고, 또 한 마리아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요한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나오고, 로마서 1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서신서를 쓰면서 안부를 쭉 묻는 가운데 로마에 있는 마리아에게도 문안하라 해서 마리아가 또 나옵니다. 마리아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리아, 이런 마리아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이제 이렇게 동현이가 우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말의 장난인데 우린 사이다 먹은 사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이 발을 닦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종들이, 노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들이 많이 있는데 주인이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그 사막이나 먼지 나는 곳에서 이렇게 돌아오면 그 발을 닦아주는 노예는 노예 중에서 가장 하급 노예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노예 중에서 가장 하급. 그런데 그 행위를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로서의 체면, 여자로서의 품위,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것은 계산이 아주 빠른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하루 품삯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하루에 10만 원 계산하면 이 향유 한 근이, 나드 한 근이 3천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3천만 원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거를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저런 말도 안 돼. 3천만 원인데 저거를 저렇게 낭비한단 말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3천만 원 되는 거를 발 씻는데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지극히 사랑하면, 정말 지극히 사랑하면 이런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할 수 있구나. 부모가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장기도,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세상적인 합리적인 것, 효율적인 것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3천만 원 되는 것을 발에다 쏟아붓는다? 그 이해가 됩니까? 가룟 유다가 한 말이 어쩌면 사람들이 그래 맞아 저거 왜 저렇게 낭비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안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년 일정의 금액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거 낭비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직장에 출근하셨다가 퇴근하시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서 쉬지. 뭐하러 교회 가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회에 오신 것이 시간적인 낭비입니까? 우리가 구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낭비입니까? 우리가 가진 열정들을 쏟아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것들이 그게 시간과 열정의 낭비입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쌍하다.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가냐. 제가 오늘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힘든데 또 교회 가냐. 그냥 쉬지. 어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는 시간의 낭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것이 낭비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거만큼 말이 안 되는 낭비가 없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저와 같은 자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제가 예를 들면 저 지렁이 때문에 지렁이가 심장이 아픈데 제 심장을 떼서 준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얼마 전에 총장님께서 우리 부대에 방문하셨습니다. 총장님이 방문하시면 누가 가서 영접하냐면 우리 사령관님이 영접을 하십니다. 그보다 조금 계급이 낮은 사람이 왔다. 그럼 그 격에 맞는 사람이 영접을 합니다. 뭐 사단장이 왔다. 그러면 밑에 참모가 가서 장군, 별 하나 장군이 영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영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접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거만큼 말이 안 되는 낭비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아주 작은 것마저도 계산하고 따집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냐? 이것이 효율적이냐?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를 오늘 하나님께 떡과 잔을 가지고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조차도 내가 여기 가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중요한 결혼식이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되느냐? 이렇게 어떤 합리적인 것을, 우리 생각에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뒤에 가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게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 이것은 물론 뒤에 가면 이것을 훔쳐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 제가 가지고 있는 정의, 이것을 가지고 어쩌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성령님의 정의, 생명의 정의, 이런 것보다 제 정의를 더 우선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항상 우선시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주변에도 보기도 하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교회 이렇게 로고가 생각나시죠? 사각형 돼 있는 세 개. 하나님 중심, 구도자 중심, 젊은이 중심. 그리고 그 옆에는 DPC, 대구 8공로 처치. 그 밑에 꿈이 있는 교회, 행복이 있는 교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열정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그 일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 구도자들을 향해서
그 구조자들이 하나님의 그 입술이 예전에 세상놀이였다가 그 입술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교회.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그것을 후원하고 그것들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교회. 그러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개인의 생각과 개인이 옳다고 하는 것과 개인의 정의가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성경학자들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은 결혼 지참금이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기가 여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체면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을까?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오헨리 단편 소설 혹시 아십니까? 남편과 부인이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늘 마음속에 우리 남편 그 시계줄 너무 참 낡아 보이고 그거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돈이 없습니다. 고민하고 남편은 우리 부인 정말 아내 그 아름다운 머릿결에 그 예쁜 머리핀을 하나 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생일날이 왔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당신 시계줄이 너무 낡아서 내가 시계줄 사왔어. 그 남편은 나는 당신 머릿결을 위해서 이 머리핀을 사왔는데 결론은 아시죠? 부인은 자기의 머리를 잘라서 시계줄을 사오고 남편은 자기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사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드릴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신앙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주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라고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다윗에게는 다른 것은 없었지만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다른 것은 없었지만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신체적인 제한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글을 잘 쓰는, 논리적으로 쓰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아주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 중에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드리면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서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이야기해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도록 하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얼마 지내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주님께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데 3년 동안 늘 같이 했던 가룟 유다는 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신앙은 시간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받고 싶은 게 무엇일까? 내 삶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하실까? 그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가 학생의 말씀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 대한 사랑을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것으로 나타내시고 확증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드린 형제 자매님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니까 나도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4월에 내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는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형제자매님들 다 주님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낭비를 한번 하시죠.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시고 우리의 열정을 낭비하시고 우리가 가진 재물도 낭비하시고 주님께, 다른 곳에 낭비하시지 마시고 주님께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하시는 저와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